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 2장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1절로 요나서 2장 2절까지.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3일 동안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문제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미집들 앞에 큰 돌을 놓았습니다. 개미들에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돌을 치워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큰 문제도 하나님이 계셔서 해결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글은 보셨나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고 미워하는 이를 찾아가 손을 내밀면 그와 함께 화평이 웃음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쌓여 얼굴이 어둡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라는 단어를 살며시 넣어보면 금세 내 얼굴은 밝아질 테니까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정직하고 소박한 목표가 정해지면 나는 금방 잘못된 옛길을 벗어나서 좁지만 아름다운 새 길을 걷게 될 테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바로 해답이십니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학자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요 작은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 모두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표적이라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폭풍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자 모두 두려워 자기가 믿는 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은 배 밑에서 내려가 잠이 들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를 깨워 책명하고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큰 폭풍의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만 제비에 뽑혔습니다. 물론 요나는 제비 뽑기를 우연의 결과라고 치부하고 지금의 문제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12절을 보세요.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요나는 문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만 나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배를 탔고 숨지 않았을 거니까. 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않았다면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싫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거니까. 이처럼 처음에 요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나쁜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찾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했다면 온 인류의 죄도, 그의 죄도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하와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이 꿰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 아담은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가 죄를 짓게 된 책임이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지요. 근데 이 잘못을 전가하는 것, 이것은 죄인인 인간의 나쁜 습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협탕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도 지금 큰 문제를 보며 요나처럼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어느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요,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부터 일어납니다. 1982년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 시카고에서 존슨앤존슨 회사의 해열 진통제인 타이네롤이 팔렸는데 그만 이 약을 복용하고 7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이 회사와 그리고 회사의 회장, 사장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 나아간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약을 전량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회사의 장래보다는 소비자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사태는 진정이 되었고 모든 소비자들은 안심하였고 그리고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이 타이네롤 약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은 후에 다시 판매대에 올려놓은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가서 죽었던 거지요. 이 일 이후에 존슨앤존슨은 회사의 신뢰도가 급상승했고 타이네롤이라는 이 약은 처방전 없이 판매가 되는 전 세계 의약품 1위의 명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자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책임을 진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형통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얘기예요. 9살 때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잃어버렸다. 9살 이 아들이 엄마를 잃었습니다. 자그마함으로 3년 동안 투병하던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때 어머니 나이 43살, 아들은 9살, 어머니는 43. 병중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7남매 중 막내인 나를 늘 품에 안은 채 주무셨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새벽, 나를 안고 주무시던 어머니의 품이 차가워서 나는 깼다. 이렇게 어머니는 나를 품에 안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고 어머니는 이 아들을 품고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머니의 병은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결혼하지 10년 만에 첩을 들이신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 집에서 하여 어머니의 병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잘못 다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나는 전가시키며 이제껏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책임이었겠는가? 그리고 나의 빗나간 행동으로 인한 나의 잘못이 아버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다.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부모와의 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나 이것은 부모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알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함이다. 부모님의 잘못은 용서하고 부모님께만 책임을 전개했던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나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마다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온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처럼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죄와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전까지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숨쉬기도 어렵고 역겨운 냄새로 가득하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 이 비참한 자리에서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불순종하던 때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요나에게 더 유익할까? 너무나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보다 그것이 어디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것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숨쉬기 어렵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역겨운 냄새가 지동하고 숨이 막히는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가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럴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자신이 무엇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사람들은 좀처럼 이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었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처럼 기도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는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정말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만이 최상의 문제 해결 방법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그런 사람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문제가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어지는 말씀,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고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이란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링컨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농부가 무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파리들이 잔뜩 앉아가지고 파리들이 말을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지나가는 말인데 파리를 내쫓으려고 손으로 막 내쫓아주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 파리들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말이 노쇠하여 꿈쩍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파리라도 와서 말을 귀찮게 하니까 말이 움직이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처럼 힘들게 하는 고난이란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고난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데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요, 모두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주님 그때 오시고 우리는 휴거가 될 거니까. 근데 그날에, 마지막 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하늘이 사라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물질이 모두 다 불에 타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요.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신경노이로제 환자요. 문제를 수용하면 보통 사람이요. 나 자신이,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문제라면 그분은 성숙한 사람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과 태양, 어느 것이 더 큽니까?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태양이 크지요. 진리요, 상식이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전이 태양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동전을 눈에 가까이 갖다 댈 때입니다. 동전을 눈에 더 가까이 갖다 대면 동전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아예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너무나 가까이 두고 이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왕이 길 가운데다가 큰 돌을 굴려다 놓고 숨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상인이 지나가다가 큰 돌이 있어요. 아이 장사하는데 귀찮게 하면서 불평하며 그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관리가 누가 여기다 돌을 갖다 놨냐고 불평을 하면서 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시장 가서 이제 장사하려고 가다가 이 돌이 있는 걸 보고 불편하니까 이 돌을 치웠습니다. 돌을 치웠더니 돌 밑에 주머니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돈과 편지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많은 돈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길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문제는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시험지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준비도 없고 발전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시험은 학업의 진보도 주지만 인생의 진보도 줍니다. 시험은 진실과 창조를 향한 궤도 수종의 기회이기에 시험을 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에 좌절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회피하는 모습은 유참의 표지이고 시험을 잘 대처하는 모습은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아이들이 큰 병을 앓은 후에는 부쩍 성숙하게 되듯이 시험은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통로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문제는 절망의 암시가 아니라 희망의 암시입니다. 결국 문제는 절망의 셈이 아니라 희망의 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너무나 불확실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문제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문제가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문제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고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큼을 믿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나라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 이때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문제 속에 선물을 담아서 주신다. 선물을 귀히 여기라고. 선물이 클수록 문제도 크다. 문제 많은 우리들, 또 같은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이 나라, 이 민족.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문제는 도리어 복이 되고 고난은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가정에서 지단을 쌓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등이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같이 모여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또 하나님 이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과 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요.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먼저 문제의 실마리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죄와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처소에서 날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합심한 이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이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죄가 사함받고 죄와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회개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치유와 회복과 고침과 나음으로 온 땅이 치유되며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